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창조 원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부모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생명나무로 완전히 완성하여서 하늘이 바라시는 창조 이상의 천국 이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악을 전파시키는 사망의 씨를 심게 되어서 지상 지옥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루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지옥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하늘 부모님이 이러한 지옥의 세계를 그냥 두고만 보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창조 본연의 그 인간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이끌어 오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복귀 섭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복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귀란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섭리란 뜻은 무슨 말일까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섭리가 뭘까요? 섭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우리 용어를 잘 정리해야 원리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섭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일이 좀 직업의 귀천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일이 좀 아래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육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막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노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이제 시스템이 있는 회사에 가서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근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또는 근로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조금 더 해서 이제 어떤 회사의 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업무 내용을 하는 그 일을 뭐라고 하느냐? 업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단위의 프로젝트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걸 뭐라 하느냐? 과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섭리적 과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 큰 일을 과업이라고 하죠. 자, 임금님이 하시는 일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임금님이 하시는 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극에서나 이런 데서 정사를 보신다 이렇게 합니다. 맞죠? 임금님이 하시는 일은 정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인간을 창조 본연의 그 위치까지 복귀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를 해 나가시냐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나타나는 모양이 뭔가요? 철새죠. 특히 기러기가 이런 V자형을 가지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철새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날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여름마다 오는 제비들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저기 인도네시아에는 그 자바섬 또는 태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와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또 그 원래 위치까지 날아가서 거기를 여름을 보내죠. 거기 겨울을 우리나라에 때 겨울일 때 거기 가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리고 겨울 철새들은 여름에 시원한 곳으로 가죠. 시베리아 저기 땅까지나 아니면 어딜까요? 몽고 지역 이 지역까지 가서 살다가 나중에 또 겨울 되면 이 한국 남한 땅이나 또는 일본의 규슈 땅까지 가서 이렇게 지내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가 오산이구나 여기가 서울이구나 알아요? 모릅니다.
하늘에 내려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물며 새들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여기가 어딘지 위치를 알고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요?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찾아 나갈까요? 새들이. 예,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주작이라 그러죠. 주작 아니고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새의 그 피 속에는요 나침판이 있답니다. 인간이 피 속에도 철 성분이 있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새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나침판처럼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그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피의 그 구조가 되어 있대요. 자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북쪽인지를 정확하게 안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인간이나 모든 동물에게는 생체 시계가 있답니다. 생체 시계. 그래서 재밌는 말 중에 여러분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연말 연시가 되면 백화점에다가 막 이렇게 나무에다가 못된 짓을 하죠. 막 이렇게 그 트림 한다고 하면서 불 반짝반짝 하는 걸 막 감아 놓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무가 밤인데도 낮인 줄 알고 헷갈려가지고 나무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그 모든 동물에게는 생체 시계가 있답니다.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는 시간은 하루를 몇 시간으로 이렇게 감지하는지 아세요? 하루가 몇 시간인가요? 일반적으로 24시간. 인간은 하루를 몇 시간으로 보는지 아세요? 생체 시계가 25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25시간의 생체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를 편해합니까?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죠. 왜?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걸 힘들어하게 만든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정확하게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의 시계를.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좀 이상한 지어낸가?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의 그 속에는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경도를 잡고 그 다음에 나침반을 가지고 위도를 찾아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제 그에 반면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이죠. 자기의 인생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맞죠?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인간. 이 인간이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하나씩 다 달고 다니시는 거 뭐예요?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자, 이렇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소리가 들리죠,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똑바로 가야 되니까 똑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는 것처럼 이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가끔씩 안 듣죠. 내가 더 잘한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이상해. 미쳤나 봐. 이러면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원래 갈 길은 지름길로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꾸불꾸불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는 거죠. 우리 복귀 섭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돌아서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힘들게 가는 그런 섭리 노정을 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는 복귀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귀 섭리에 있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잘 갈 텐데 잘 못 들으면 잘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귀 섭리를 이끌어 오시는데 인간이 그 복귀 섭리에
가야 할 목적과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느 곳을 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뭐냐? 일반적으로 타락인간이 가야 할 목적지는 뭐냐?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것을 우리가 목적지로 삼고 가야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가 가야 할 목적지는 뭐라고요?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 인류의 영원한 소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타락 인간은 아무것도 갈 수가 없고 언제나 헤매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죠. 타락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다 없다? 길을 스스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과 같냐면 지금 앞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미로가 펼쳐져 있죠. 자, 이 미로가 펼쳐져 있는데 미로의 입구에 서 있는 인간이에요. 이 모습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평생을 가도 이 미로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타락 인간은. 가다가 미로 한가운데서 잘못하면 실족해서 거기서 고독사라고 그러죠.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타락 인간이에요. 평생을 가도 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탕감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탕감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탕감이란 이 용어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은행에서 쓰죠.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죠?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이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어. 평생을 일해도.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을 돈을 갚았다고 하는 그 조건을 세우면 다 갚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탕감이죠. 청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탕감이라는 걸 주셔요. 이 탕감이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바로 이렇게 미로를 뛰어넘어서 구름다리를 놔서 그냥 그 고속도로처럼 질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탕감입니다. 탕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탕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갈까 고민하는 그게 탕감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 인간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00년간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도 다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탕감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너무나도 빨리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빠른 길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탕감의 길을 주셨을까요? 한번 식구님 대답해 보십시오. 왜 빠른 길을 주셨을까요?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 6천년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내려다 보시거든요. 보시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형제들끼리, 인류는 다 형제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육전을 벌였어요. 우리 같은 집안에서 생각해보세요. 같은 집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면 부모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6,000년간 지켜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겪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류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탕감길, 빠른 길을 주실 수가 없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탕감의 요정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탕감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겸허와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길을 주셨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나 못하겠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토도 달지 말고 가셔야 되고, 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에이 내가 아는 길은 왼쪽인데 하면서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그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탕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섭리적인 복귀 섭리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담 해아의 아담 해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창조 목적의 완성은 뭐냐?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창조 이상 세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있는 표시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장 기간을 잘 거치게 되면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완전체가 되어서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는 창조 목적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 원리를 통한 창조 목적의 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제 복귀를 해 가야 되는데,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창조 원리.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 인간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해야 되거든요.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하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이 아담 해와가 완성하지 못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기대를 이루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중심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어떤 조건물이 필요하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대할 수 없어서 조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리적인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만이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의 기대를 누가 이루느냐? 믿음의 기대는 가정에서는 부모 또는 전체 이 공동체에서는 부모에 해당하는 존재가 이 믿음의 기대를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 위에 그 부모나 또 부모의 입장에 있는 존재로부터 자녀의 입장에 있는, 자녀나 자녀의 입장에 있는 존재들이 그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해받습니다. 전해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다 서로가 서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완성해야 됩니다. 타락성을 벗어야 돼요. 여기서 타락성을 벗는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 타락성을 벗는다는 표현은 이래요. 자, 내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 되고 때려야 되고, 그죠? 서로 막 뭐랄까요? 안 좋은 일, 싫은 일을 하면서 가슴 속에서 마음이 괴로운 일들을 인간들이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식구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죠? 사람을 때리는 거 좋아하세요? 남의 걸 함부로 빼앗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에서 나는 내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까? 하는 그 괴로운 내용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이제는 화합하면서 화해합니다. 화해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좋은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뽑아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음성을 주시죠.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타락성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게. 메시아를 보내주구만.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완성하게 되면 그 터전 위에 누가 오시느냐?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타락인간 속에 있는 그 타락성을 다 뽑아내 주십니다. 분별해 주시는 거죠. 딱 뽑아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뽑아내고 나서 원죄를 완전히 벗은 인간은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원래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창조 목적의 이 완성을 위해서 다시금 창조 원리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들어가서 참부모님을 따라서 더욱더 성장해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타락인간에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탕감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죄를 사함받는 방법 하는 겁니다. 어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동일한 가치의 탕감.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만큼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용이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입니다. 놀러 가려고 휴가 때 자동차를 탁 타고 가는데 속된 말 재수없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차에 뛰어들었어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였는데도 사형이에요, 무조건.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그런 일이 있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제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근데 뭐가 있냐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우리의 인간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다 큰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죠. 자, 이게 법에서도 똑같죠. 앞에 말씀드린 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죠. 놀러 가려고 재밌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판결을 할 때 뭐라 합니까? 네가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 없었습니다. 전 놀러 가려고 차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만 집행유예 이래 하면서 이렇게 정삼창작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작은 가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치었다. 어떻게 됩니까? 죄질이 나쁘구나 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징역을 살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가중된 가치의 탕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이 탕감에 대한 내용들을 참 잘 설명하는 게임, 놀이가 있어요. 우리 전통 놀이. 참 아버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놀이. 뭐가 있을까요? 윷놀이, 맞아요. 윷놀이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윷놀이에서 왜 아버님이 이 윷놀이를 좋아하실까? 이 탕감 조건들, 뭐랄까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그 다음에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 이 내용들이 이 윷놀이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 가장 빨리 가는 길이죠. 가장 빨리 가는 길. 그 모세 노정을 보더라도 1차 노정을 승리했으면 21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빠른,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긴, 이걸 표현하자면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더 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보다 가중된 탕감 조건이 있죠. 이렇게 끝까지 뺑뺑 돌아갑니다. 그래서 섭리를 이루게 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중된 탕감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아버님께서 왜 윷놀이를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섭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이런 탕감 조건들을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기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중심 인물이에요. 자, 아담 가정에서 누가 중심 인물을 했느냐? 아담 대신 아벨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벨이 중심 인물이었고, 노아 가정에서는 부모의 입장에 있는 노아가 중심 인물이었으며,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었고, 자, 민족적인 기대에 있어서는 모세가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중심 인물로서 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물이 필요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물로 삼아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신하는 조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하늘 앞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 그다음에 노아 가정에서는 방주를 지어서 하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삼제물을 드렸고, 모세 때부터는 모세를 제물 삼아서 모세를 믿고 따라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것이 조건물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하늘 앞에 우리가 잘 믿는 조건물로서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필요해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뭐냐? 바로 12수, 4수, 21수, 40수에 대한 수리적인 내용, 이 탕감 기간들을 가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세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수, 4수, 21수, 40수에 대한 내용을 원래는 아담이 당대에 이 내용들을 다 이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탕감 조건으로서 12수, 4수, 21수를 이루어야만이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겠죠. 실체 기대가 뭐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되느냐? 천사장이 아담을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주관성을 전도해서 죄를 번식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습니다. 이것을 이제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장에 있는 입장에 있는 가인과 그리고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세워서 이 가인과 아벨이 과거 천사장과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내용을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가인이 누군 줄 아세요? 형님이에요. 아벨이 동생입니다. 여기서 형님이 더 유능하고 똑똑할까요? 동생이 유능하고 똑똑할까요? 형님입니다. 자, 가인이 직업이 뭐였죠? 하나님한테 무엇을 바친지를 알면 됩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곡식을 바쳤죠? 그러면 가인의 직업이 나옵니다. 뭡니까? 농부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드렸어요.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죠. 목동, 양치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농부라고 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파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줍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가둬야 되고, 그것을 내가 경작하는 곳까지 물을 끌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해야 되고, 경작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쉽게 될까요? 내가 언제 파종해야 되는지, 언제 그 수확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즘은 뭘 봅니까? 요즘 뭘 봐요? 달력을 보죠, 달력. 요즘 핸드폰 보면 달력 다 나오죠, 음력이 뭐. 여러분들, 옛날에는 요즘이야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냥 보는 거지만 그거 다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하늘을 보면서 천문학을 하지 않으면 달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천문학의 결과가 달력이에요. 엄청난 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죠. 물을 가두어서 논을 만들고, 여러분들 논이 기울어져 있어. 물이 가두어지나요? 물이 다 흘러가 버리죠.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할까? 토목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댐을 만드는 거, 이거 다 토목공사죠. 쉬워요? 잘못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적당한 기울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와야지 물이 잘 흘러오죠. 이런 거 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밀한 기술인지를 몰라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가인이 했습니다. 농사를 그래서 잘 지었어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야, 어디 풀 나는 데 없냐? 보고는 가서 풀 먹이고, 여기 풀 하나도 없네? 저쪽에 가서 풀 먹이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가인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했습니까? 아벨을 통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능한 가인들.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데려다가 하늘 섭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모자라지만 하늘 앞에 순종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냥 생각해 보면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독점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인간성이 좋아. 그래서 누구나 친구 되면서 같이 합시다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늘은 누굴 택할 것이냐? 아벨을 택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택해서 중심인물을 세우고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님으로 모셔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주관을 받는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이 타락성을 벗으니까. 그리고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하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바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중심자한테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패싱이라고 그러죠. 패싱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중심자가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화합해서 하나 돼서 저기 보니까요. 요거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인 아벨의 입장. 또 그다음에 아벨 앞에 가인이 순종굴복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굴복하고 또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화합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는 내용들을 전해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가인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타락성을 벗게 한 탕감 조건을 벗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과정에서 반드시 이 가인 아벨 과정은 있었을 겁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있다. 우리 복귀 섭리를 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럼 그 메시아를 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빠른 길. 그것이 탕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감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허와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귀 섭리의 길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실족하지 않고 다 완성되어서 하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